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사랑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것조차 겁을 내고 또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이 좋지 않아서, 연봉이 적어서, 외모가 받쳐주지 않아서,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서 등등의 갖은 이유를 대고 사랑과 담을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에로스의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조건에 맞추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랑보다 조건이 앞세워졌을 때에, 그들 간에 갈등과 아픔이 생길 때에 그걸 극복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각각 갈라섰다는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또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들면서 평생을 서로 귀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장이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으로 단 하나의 주제로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문제는 각각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고 또 자랑함으로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을 무시함으로 오히려 교회가 더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사라는 그 헬라어를 카리스마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죠. 특별히 카리스라는 이 말은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자기의 특권이냐 자랑하고 또 그 은사를 활용해서 예언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또 책망하고 또 자칫 이 은사를 이용해서 이윤을 취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은 자신과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은사를 자기 가시나 또 남용해서 교회 질서를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은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어떤 은사보다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하기에 사랑의 은사를 최고의 목표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로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완성이요, 절정이요, 최고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어쩌면 성경 속에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큰 계명, 위대한 계명을 망각하고 불필요한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천사의 언어라고 일컬으며 방언을 소중히 여기고 또 스스로를 방언 은사 받은 자들을 스스로가 자기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문화에 깊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그리스는 온갖 신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교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종교들을 섬길 때에 이 구리, 징과 괭가리 같은 것으로 요란하게 소리를 울림을 통해서 잠자는 신을 깨우기도 하고 악한 영을 떨쳐내기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무당들, 이 굿하는 사람들 보면 이 징과 괭가리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요란하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방 신상 앞에 절하고 소리를 내는 요란한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그 종교 생활이 얼마나 가증하고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 없는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고 있는지, 내 곁에 있는 영혼이 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런 사랑 없는 종교 행위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본문 자세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안대요.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 제로라는 것, 영이라는 것, 뻥이라는 것, 무익하다는 것. 사랑 없는 이런 예언이 때로는 영혼을 실종시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쯤 이혼을 결심,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뭐 이게 공개된 방송이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혜정이라는 요리 연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뭐 대단한지, 집에 냉장고가 19대가 있다는. 남편이 고민한 의사입니다.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고 박사고 교수고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근데 이혼 결심한 거예요. 하나의 프로에 그냥.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같이 이 남편이 꼿꼿하게 양보하지 않아요. 45년을 살았어요. 모든 지식, 모든 비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다 할지라도 이 가정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혼당해서 충격받기 전에 이혼을 당했을 때 어떤 충격이 있는지를 느껴보자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40일이 지난 후에 내가 그 성을 멸하겠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성읍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스라엘 민족을 수년 동안 괴롭혔고 또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니느웨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미움이 끊이지 않았던 것. 그 결국 그래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했더니 그 니느웨 성의 사람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어쩌면 그것이 본인을 깊은 절망과 고통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에 내려갈 수 없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땅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다양한 곳에 봉사하며 섬길지라도 위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믿음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알아 서로 소중히 여기고 돌아보고 섬기는 마음 없으면 오히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 사랑의 은사를 평생 동안 구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쉬울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게 얼마나 소중한데. 어디 그뿐입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 존재되지 않는 예배와 봉사, 은사, 구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랑이라는 그 선행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무감이나 또 자기 인정과 가시욕을 드러내면 그 오히려 공동체 안에 그 서로 불편하게 하잖아요. 질투가 생기고 그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벽이 되는 거예요. 벽이 돼. 사랑이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랑 없는 이 구제와 선행은 또 다른 벽을 만들고 그것이 교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성도들의 어려움을 나누어 줄 때 그 바나바의 헌신을 교회와 성도들이 기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 그 부러웠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또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결단했어요. 근데 막상 팔아서 다 드리려고 하니까 내일이 걱정되는 거죠. 미래가 암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절반은 숨기고 절반은 베드로 사도 앞에 가져왔습니다. 절반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속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50년을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시간과 물질과 온몸을 들여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주 일꾼 삼으시고 그 피값으로 속죄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교회와 양떼들을 숨기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믿음의 분류에 두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예수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병들었다 하거나 예수 믿으면서 시험에 들었다 하거나 예수 믿으면서 낙심하고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것. 그들 또한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또 마음이 상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김이 없는 그 마음, 주님이 아직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은 옳고 반듯하고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자기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남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들추어내어서 그것을 정죄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 모든 인간이 철저하게 뼛속 깊이 죄로 물든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은 기절할 거 아닙니까? 공의, 정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양떼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말할 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깨끗이 어떻게 보면 속죄하시고 새 출발해라, 새롭게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하신 그분이지만 죄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사죄케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것은 사랑입니다. 인자함, 자비, 긍휼, 무궁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그 죄를 담당하는 그 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엘리 나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시고 사랑하심을 통해 그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끝없는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 일꾼 삼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나 우리가 슬퍼할 때나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자로 상담자로 우리의 삶을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돕는 자로 계시는 그 성령의 그 사랑, 이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숨쉴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하라고, 네가 섬기라고, 돌보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는 겸손히 또 손을 내밀고 품고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내 곁에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 3명 입양해서 키우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작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씨 같은 겁니다. 불씨는 이렇게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꺼지잖아요. 연탄불도 멍하니 그냥 한눈 팔다가는 연탄불 꺼져 보세요. 그 불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관심을 가지면 제때제때 연탄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질 때는 제때제때 주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이 물들어질 때에, 그 작은 불씨가 계속 가꿀 때에 내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면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싶고, 또 누군가를 품고 섬길 때에 그 사랑의 체온에 또 누군가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그 녹아짐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의 불씨가 작다라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그 작은 불씨가 자꾸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자꾸 사랑이 풍성해지면 더 그 사랑이 활활 타오를 때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평안해지고 위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그런 사랑. 저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자꾸 우리 안에 삭트게 되면 누군가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고 또 배려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 마음의 어떤 상함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렇게 만져주고 싶고,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생각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 이런 것들을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왜 나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려 하는가? 왜 나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려 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 나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려 하는가?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이 친구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면 상추보다 깻잎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친구가 이 친구에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가 친구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상추보다 깻잎을 이 친구에게 건네줍니다. 그 사소한 건데 마치 이 친구의 마음이 친구에게 들킨 것처럼,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마음의 벽을 자기도 모르게 허물게 되고, 그 사소함과 관심 속에서 이 친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서로의 이야기가 소통이 되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관심과 사소함의 배려가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만 고생입니까? 나만 힘듭니까? 손해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사랑 많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호의를 받게 됩니다. 사랑 많은 사람 곁에는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노부부가
강연에 큰맘 먹고 참석했습니다. 아내가 이럴 때면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편이 저녁이 되면 가끔 통닭을 시켜서 집에 배달되면 아내에게 이 무각, 물 좀 빼고, 그리고 컵 가져오고, 뭐 좀 준비하라고, 상 좀 차리라고. 어떤 사람은 막걸리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차려오면 이놈의 신랑이 이미 통닭, 닭 2마리는 혼자 다 뜯어먹고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누라 그래, 당신 내하고 이혼하자. 그러면 또 시켜 먹으라, 그냥 시켜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강연에서 말합니다. 이놈의 신랑이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 아내가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끔찍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뜨겁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약한 사람도 막 사랑 앞에 막 강해집니다. 약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약한 자가 사랑 때문에 강해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강한 사람도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또 사랑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기려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져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언어가 절제가 되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고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참 이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감정이 달라지거든요.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언어가 달라지거든요. 아니요, 우리의 온 몸과 영이 달라지는 것처럼 진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스스로가 못됐다, 김 목사 참 못됐다. 제 마누라한테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잘해야 되겠네, 제 스스로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모든 예언, 모든 지식, 모든 비밀, 산을 옮길 만한 방언을 하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서로 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소용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사랑이란 말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정말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만 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상한 심령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세상의 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게 이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 때문에 온유하고 사랑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무리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도 이 봉례산에 가서 이제 커피 전도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처음 오셨는데 혹시 이렇게 거절당하거나 무시하면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산에는 좀 시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등산하는 분이 커피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커피 한 잔 이게 뭐 또 다른 이렇게 차도 한 잔 나누면서 그 작은 것 하나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각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이곳에 올라와서 이런 차와 또 다른 우엉차를 이렇게 나눠줌 속에서 서로 마음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찾아올 때, 직장이나 교회 안에 아픔이 있을 때 사랑으로 승부하십시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사랑으로 섬겨보십시오. 결국 사랑이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향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많은 그런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